나머지 부분,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또 우리가 들어서 소중한 말씀들이 없는 것이 없겠지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이렇게 건너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이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는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가 없죠. 거기에는 병듦도 없고 어둠도 없고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두려움이나 또 뭡니까? 죽음이나 뭐 이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문제 가운데 있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시나요? 어떤 분들은 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막 절로 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도무지 저렇게 못하겠는데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인간적으로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견뎌나가는 모습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인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뭡니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딱 정리를 하면 그 누구도 잘 견뎌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딱 한 문제가 걸려서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에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그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그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자기 생애도 극단적으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더 이렇게 또 사는 의욕을 더 키워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붙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사람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소망이 있어, 자기에게. 희망의 끈이 있어.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견디 나가거든요. 뭔가가 뭡니까? 소망, 희망, 붙들 만한. 그럼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그게? 그죠? 믿음의 끈이잖아, 그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붙드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1장의 끝부분, 계시록 11장 전체가 10장과 11장 전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와닿았다. 11장 이 끝부분에도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끈, 희망의 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지금 내가 여기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야기죠. 물론 고난과 문제 앞에서 쉽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상 내가 당해보면, 남이 당하는 건 난 모르겠는데 내가 당해보면 어떠한 문제도 괴롭지 않은 게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힘들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경우를 다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장차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고난이 없어가 아니고, 고통이 없어가 아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붙들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은 무엇인가? 아니, 지금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서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8절부터 먼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그대로의 말씀이죠.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옮겨 놨어요. 자, 처음에 15절에는 하늘의 큰 음성들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하늘로 올라간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수도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서는 뭡니까? 17절에서는 24장로가, 그죠? 천사, 하늘에 있는 24장로 천사가 17절에서 역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있고 24장로가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하면서 다시 한번 뭘 이야기하냐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8절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왜 24장로가 이 18절을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을까요? 그대로 인용했을까요? 왜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이 메시아의 언약이 뭐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 때에. 또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워낙에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 그것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계시록은 이 비유가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배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십시오. 이 계시록을 받는 분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라고요. 그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다.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만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무시무시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먼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들었던 내용들 오늘도 나오겠지만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왕노릇 하면 우리 생각에 뭘 떠올리나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딱 이렇게
다시 한 고을씩 다 맡아가지고 왕 노릇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뭐와 같으냐면 옛날에 테러 집단이 테러를 했잖아요. 이슬람과 뭐 어떤 종교에서 막 테러를 일삼다가 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자살하면서 부추기는 내용이 뭐입니까? 여기서 너가 죽으면 죽자마자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몇 명의 처녀들이 너를 만난다. 30명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30명인지 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가 여기서 거룩하게 죽어버리면 자살하고 죽으면 순교하면 자살이 순교래요. 순교하면 하늘나라 가서 그 수십만 처녀와 수십 명의 처녀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응? 그런데 이게 속아서 죽는다고 순교인 줄 알고 자살 테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어요. 만일에 그 나라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면요 이 땅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요.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난리예요. 그죠? 근데 그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줄 테니까 자살하라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지.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차 이 계시록은 일어날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환난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의 소망을 붙들고 하는 그들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다? 계시록이다. 또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기하면서는 가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이 18절의 이 내용들은 시편 2편의 내용이라 그랬죠. 시편 2편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2편에 내보면 여기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이 이야기는 시편 2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게 지금 이거는 개역 한글판이 아니고 다른 그 번역인 것 같아요. 자, 대충 그래도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하는가. 이 민족들이 이방민들이 헛된 일을 꾸몄어요. 근데 일이 헛되게 돼버렸어요. 이 일이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이 일을 깨했는데 이게 헛된 일이 돼버렸어요. 왜요? 왜 헛된 일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은 진짜 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하나면요 다 끝나는 거거든. 부활 하나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그죠?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직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만 확실히 믿는다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못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진다면 소망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된다면 우리가 부활과 견줄 만한 이 땅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로 그들이 꾸몄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 되는 거예요. 헛일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은 반자를 거스리며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은 반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저들을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왜 저들이 뭡니까? 대적합니까? 왜 여기에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이 분노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심판날이거든요. 드디어 그들에게 뭡니까? 족쇄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결박이 채워지는 날이거든요. 그들이 영원한 흑암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 모든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내용은요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4절에서 쭉 9절까지 내용이세요. 근데 이것을 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선 시온에 세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가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9절 보시면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철장건세. 쇠 지팡이는 뭐냐면 개역 대전판의 한글판에 보면 뭡니까? 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장, 쇠 지팡이로 개역 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내용은 10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하더라,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12절에 보시면 12절에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시면요 12절에 보면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이 가는 길이네. 이 길이 뭘까요? 이 길이, 모든 사람은 이 길 위에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 길이 뭐예요? 심판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심판받으러 가는 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길 위에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뭡니까? 멸망해버리거든요. 이 때를 놓치지 마라. 이 길 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거든요. 그분을 영접하라.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 위에 있어요. 그 길 위에 있다고 우리가요.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빨리 해결을 해야 돼. 빨리 해결받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거둘까 하노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건 뭡니까?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풀 건은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고발하는 자에게. 왜? 재판장까지 가기 전에 재판장에 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재판장에 가버리면 옥에 갇혀져요. 형벌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혀진다고. 근데 그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재판장 가기 전에 사화하라. 풀 건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라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이 길 위에 재판받으러 가는 모든 인생이 재판받으러 가는 이 길 위. 그럼 모르고 살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재판받는 이 길임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지요. 하나님 없어도 당당하게 살지. 이 길 위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기회단 말이에요, 아직은. 근데 재판장 앞에 도달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 아들께 입을 맞춰라는 거예요.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일로 미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내일로 그 다음 날로 미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전도 안 했어. 저 사람 다음 주에 하면 되겠지. 다음 주에 가보니까 그분이 죽고 없더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살고 죽는 거는요 급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만큼 급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일이 급해. 다음 주에 가지 뭐.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심판대 앞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 가장 급한 일은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급한 일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고 이방 나라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에 이루어진 일이 뭘 다시 한번 뭡니까?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자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끝에, 지난주에 보니까 구약의 끝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끝이라니까 이게 세상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 때? 십자가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뭐 됐다? 성취되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15절은 십자가 때에 구원받은 구약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그랬어요. 십자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재림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그 날 십자가 이후부터 이 땅이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십자가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에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에서 두 가지 공통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왕노릇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왕이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만 그러면 왕노릇 하실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왕이시거든요. 그분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예수님은 잠시 왕권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 오실 때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럼 이 왕권을 언제 회복이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부활시키시죠.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의 왕노릇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부터. 재림 때가 아니에요. 재림 이후로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로 다시 왕노릇 하시지요. 자, 이 왕노릇은요, 중단 없이 세세토록 계속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그의 나라로 삼으시고 왕권을 회복시키심을 구약 백성들과 24장로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신약 기간 내내 왕노릇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가 언제예요? 이때는 재림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 기간은 뭐냐? 세세토록 그분은 왕노릇 하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활 이후로부터 왕노릇을 다시 시작하셔서 이 땅에 신약 기간 동안 재림 때까지, 그죠? 그분은 계속 왕이시지만 딱 정해놓으면 그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신약 기간 동안에 그분이 왕노릇 하시는데요. 왜 그분이 왕노릇 하실까요? 계속 왜 왕노릇 하시죠? 신약 기간 동안에? 신약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누가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연약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까지 이 왕권으로 왕노릇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뭡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왕노릇 하시는 건 당연하신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만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뭐 한다?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이때 모든 성도들이 구약 성도나 이 22장 5절은요 모든 성도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들이 다 함께 왕노릇해요. 어디서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장면이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세토록 왕노릇하지만 성도들도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도 세세토록 왕노릇하셔요. 근데 여기와 조금 비교되는 말씀이 있는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유황못이나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장면이나 비교가 되죠. 자, 예수님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죠. 그리고 성도들도 세세토록 왕노릇 해요. 근데 마귀는,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 20장 10절 이하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뭡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아담의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을 죽은 자들, 이들이 어디 있느냐면 영원토록 어디 빠집니까?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불못에 유황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약간 달라요. 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들도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 깨끗이 입고 하늘나라로 뭡니까?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들의 왕노릇은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신약 성도는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그들은 5장 9절에 보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피로 산 자들이에요. 어디서요?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이들이 뭐냐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땅에서 왕노릇해요. 물론 신약 성도들도 믿다가 죽으면 하늘로 가겠죠. 그 왕노릇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계속되어 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신약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한 신약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의 피로 산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로 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읽을 땐 감동이 너무나 크게 왔어요. 우리가 받은 거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불할 만한 것이었으면 우리가 지불할 텐데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누구만이 지불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면 가치로 이야기하면 예수짜리란 말이에요. 예수 피값이란 말이에요.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죠?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속한 소유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소유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단어, 최고의 가장 존귀한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왜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래. 천하 사실은 가치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천하를 어떻게 값으로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가치는요, 도무지 이 세상의 수준으로 가치로는 환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노릇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와닿지가 않아. 왜? 우리가 왕노릇하면 어느 기간에 천년왕국이 있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한 곳씩 다 잡아야 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죽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봐야 돼. 시장도 돼봐야 되고, 어떤 사람 대통령도 돼봐야 돼, 어떤 군수도 돼야 되고, 심지어 안 되면은 동장이라도 돼봐야 돼.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왕노릇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몇 개월 다 차지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막 뭐 권세를 부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아주 뭡니까 자살 테러를 하고도 뭐 한 나라에 가면 그렇게 준다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왕노릇 한다는 게 도무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구약 백성들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신약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뭡니까? 모르는 거야. 왕노릇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는 왜 왕노릇 할까요? 우리가 왕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왕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내보낼 때 어떻게 그냥 내보냈어요? 권능을 주어 내보내잖아요. 권세를 주어 내보내잖아요. 그때 권세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병을 고치고, 연약한 걸,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귀신 내쫓는 건 누가 하겠어요? 병 고치는 건 누가 하겠냐고.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귀신도 내쫓고 병을 고쳤다 그러지만, 이게 뭐냐면, 왕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왕의 권능이다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왕노릇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 아니 무슨 수로 우리가 그 귀신을 내쫓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영적 존재를 이기겠냐고. 사망과 음부는 어떻게 이겼어?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겨? 세상은 어떻게 이겨? 그러잖아요. 우리로서는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없어. 근데 우리 이기고 있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왕이잖아.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죠? 막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자기한 게 뭐가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귀신 내쫓는 게 자기에게 나가. 뭘 우리에게 나가? 당하지나 말어. 우리는요 귀신 앞에 영적 존재 앞에 판판이 쓰러져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런 영적 세력이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대조차가 안 돼. 근데 왜 상대가 되고 이기냐?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의 권세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 보면 육을 입고 있어서 육이 뭡니까?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아요. 구약 백성들이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거는요 최고의 왕노릇이야.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막 사역을 해도요 사단 마귀 죄 이런 것이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를 막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를 입히잖아. 그죠? 그런데 세상에 구약 성도들은 그런 해가 전혀 없어요. 사단 마귀 죄 세상 그런 게 전혀 침투를 하지 않아. 완벽한 왕의 나라에 있어요. 완벽한.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 왕의 권세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적극 응답하시잖아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나고 막 그들이 탄원을 하니까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권세다. 왕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한 골, 저 골, 이 골, 저 골 내가 잡아고 건세 버리고 막 권력을 행하고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의 왕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복음 전하는 거는 왕노릇 하는 사람만 복음 전하는 거거든. 죽어가는 자 살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망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를 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 그런데 우리 지금은요,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요,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옮겨요? 예? 무슨 수로 옮기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생명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사망에 눌려 종노릇하는 우리가, 그게 막 끌려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지?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왕권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밟는 땅이, 죽어가는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이 역사는 누구냐? 이게 뭐냐면 왕의 권세고 왕노릇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좀 아셨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예. 옛날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천연왕국에서 뭘 찾아낸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왕노릇이 좀 이해가 안 된 거야, 이게. 예? 바로 이 왕노릇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왕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쫙 하고 열려요. 열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열렸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이후로 열려요. 뭐로요? 예수 피로.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와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휘장으로 가려졌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언제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휘장이 열립니까? 아니죠. 그것은 예표할 뿐이죠.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죽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땅의 예루살렘 성 안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밑에서 위로? 아니죠.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찢으면 인간이 찢었다 할까 싶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야. 휘장의 문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자유롭게 하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하늘 성전이 열렸는데 이걸 히브리서 10장의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휘장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십자가 이후부터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성전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성전이 딱 열린 거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은하계가 보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 은하계가 보이는 게, 괴는요, 이게 법계, 정극계, 은하계 세 이름으로 불려져요. 이 괴 안에는 뭡니까?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들어있고 십계명 두돌판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이 정극계, 법계, 언약계인데 왜 여기서는 언약계를 보여주시죠? 언약을 강조하는 거야. 언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누구와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도 없는데 너 혼자 언약 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 언약궤가 지금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너희들은 언약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이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세상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루어주겠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두 번 들어갔어요. 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니 반드시가 두 번도 들어갔는데 맹세까지 하셨어.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말려도 이 일은 반드시 돼. 어떤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걸 지금 들었어. 지금 초대교회 이 교인들, 고난받는 이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위로가 될까요? 격려가 될 거예요? 되지요. 당장 내일이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순교의 현장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해요. 내가 좀 잘하면 확실하게 확신이 있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잘남이 아니야. 내가 뭔가가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노로 대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내용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진짜 믿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쉬운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인데 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이걸 진짜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초대교회, 아니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 중에 있어요.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너는 나의 정인이라고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부활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세요. 그의 나라, 이 세상이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왕노릇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신실한 하나님 언약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될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어요? 당장 고난에 닥친 이 문제, 내 상황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이 이렇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귀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가가고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릅쓰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실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문제, 고통,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왕노로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